기도하기 위하여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레위기 1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14장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어서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간단치 않은데요. 2절을 잠시 보죠.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고치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누구에게 가서 깨끗함을 인정받으라고 하셨죠? 바로 제사장입니다. 2절을 다시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라고 기록합니다. 나병이 어떻게 나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환자가 이제 나병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그 이후의 과정을 기록한 것이죠. 제사장은 진영 밖에 환자를 관찰합니다. 환자의 환부를 보고요. 나았으면 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다음에 3가지를 가지고 오라고요. 살아있는 새, 정결한 살아있는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시 우슬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예식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 단어를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 살아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카이이고요. 다른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14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단어가 생명을 뜻하는 카이인데 4절부터 7절 넉 절에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절 볼까요?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여기가 이제 카이입니다. 5절 보면요,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여기서 흐르는, 이것이 카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흐르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카이에 살아있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6절 보면요, 다른 새는 산 채로, 여기서 카이고요,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여기서도 이제 카이가 쓰입니다. 7절에 보면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여기도 카이입니다. 그러니까 4절부터 7절까지 생명, 살아나다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병의 치유와 생명, 살아나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병이 걸린다고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저 공동체에서 약간 멀리 떨어져 격리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나다라는 동사, 이 카이와 생명이라는 이 동사, 이 카이를 계속 반복해서 쓰느냐는 거죠. 아마도 그 당시에 나병이 걸리면 죽음이다라는 생각이 그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레위기 14장은 이미 벌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이 병을 얻은 사람이 공동체로 들어오느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병의 실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병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유대교 랍비인 스티브 그린버그는 이렇게 나병의 원인을 진단하는데, 나병의 원인은 악한 말이었다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공격할 목적으로 하는 말이 아닌 그저 가볍게 떠드는 말을 가리키는 것이 이 나병의 원인이었다라고 진단합니다. 이런 악한 말들이 공동체에 가득하면, 가볍게 떠드는 말들이 공동체에 가득하면 벽에 곰팡이 같은 것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사인인 거예요. 경고인 겁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으면 옷에 옮겨 붙는 거죠. 그래도 멈추지 않으면요, 몸에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 그 사람을 잠시 격리하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원인이 이 유대교 랍비의 말처럼 나병이라는 것이 개인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말을 포함한 죄, 개인과 공동체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죄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나병의 회복은 죽은 그 상태에서
극적으로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한 예식이 진행되는데요. 아까 그 요구했던 살아있는 정결한 새 그 2마리 중에 1마리를 살아있는 물, 그 생생한 떠온 그 물 위에서, 그릇 위에서 1마리를 죽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담는 거죠. 그리고 그 피를 적셔다가 나병이 걸렸던 그 사람에게 뿌리면서 정결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는 날려보냅니다. 죽음, 피의 희생으로 생명을 얻었음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식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셨을 겁니다. 오늘 레위기 14장을 보면서 병이 회복되고 공동체로 돌아오는 과정이 왜 이렇게 복잡한가라는 의문과 더 나아가서 불만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과정이 줄어간 겁니다. 축소된 겁니다. 그분의 희생,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희생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혹시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복잡하다,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마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병은 생명, 살아남과 관련이 있고 그것은 피의 희생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나머지 하나 이제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은 이 과정에서 무엇을 하는 역할일까요? 제사장은 병을 고치는 역할도 아닙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또요, 성경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진영 밖에 그 사람이 머물고 있을 때 제사장이 돌보아 주었다더라 이런 기록도 없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기준입니다. 본문 11절을 유심히 보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 근데 뭐 능력이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정결하게 하는, 이것은 정결을 선언하고 인정해 주어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기준으로서의 제사장,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이랍니다. 또 그 다음 표현 볼까요? 정결함을 받을 자라고 기록합니다. 정결함을 받은 자 아닙니까? 나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예식입니다. 근데 왜 정결함을 받을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앞서 살핀 살아있는 정결한 새 예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예식은 누구를 생각나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본문 11절에 표현한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그 당시 선언하여 인정하여 주면서 공동체로 인도하는 기준으로서의 제사장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를 실제 그 나병, 개인과 공동체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치명적인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받을 자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표현은 나병의 회복 그 이상의 의미를 이 과정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우리가 당면한 그 문제 해결에 집중합니다. 그렇죠. 이 문제가 너무 힘들고 버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믿는 나의 삶에 이러한 걱정과 근심은 웬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곤 하죠. 그런데 정결함을 받을 자라는 이 표현에서 문제 해결이 다가 아니다. 그 이상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10명을 고쳤는데 9명은 온데간데 없고 1명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9명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9명의 심정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인생에 가장 해결받고 싶은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당장 누구에게 보여주고 이 소식을 알리고 싶었겠습니까? 가족들이죠. 제사장에게 뛰어간 거죠. 제사장님, 빨리 나은 것을 확인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인정받고 바로 가족의 품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돌아왔다는 거죠.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표현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10명이 주님의 메시지를, 명령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그 길은 믿음의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몸의 변화가 없는 채로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는 길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한 거예요. 엄청난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가던 길에 나음을 입었고 그것을 자신들이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뛰어가서 그것을 확인받는 이 모든 너무나도 아름다운 믿음과 순종의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환희와 감격이 가득했던 것으로 끝났더라 라고 성경이 마무리 짓지 않고 그 문제의 해결이 이 모든 사건의 종착지라고 말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이 다시 돌아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 사건이 끝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온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른 이에게 하지 않았던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람의 믿음을 가리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아홉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낫지도 않는 몸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갔으니까요. 그러나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었던 거죠. 구원은 뭐죠?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겁니다. 아주 튼튼한 담이 쌓아져 있어서 서로 의사소통할 수도 없고 말도 주고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담이 무너져 이제는 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이전처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것, 그것이 구원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문제 해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믿겠다는 뻔뻔한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참아주시고 감내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은 정결함을 받을 나를 기다려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시는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정결함을 받을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레위기 14장에 등장한 예식의 목적은 정결함의 선언입니다. 그냥 나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닌 온전한 관계 회복이 목적인 예식입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문제 해결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 그 이상의 문제, 우리의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말 그대로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병은 개인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심각한 죄의 결과임을 확인합니다. 나와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가벼운 말들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상처되는 말, 부정적인 말, 거짓된 말을 끊어내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좋아하는 죄의 습성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 깨끗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말을 돌아보게 하시고 거짓된 말, 부정적인 말, 상처되는 말을 하지 않도록 나의 입을 단속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정결한 자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1만 성도 파송운동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고요. 나라의 중차대한 일 또한 교회의 중대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